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사사기 8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고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분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홀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구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천사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449장 1절 2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어제 한나를 사랑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그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조금씩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며 살기.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리고 혹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가서 악수를 청해 보세요. 먼저 가서 그를 품어 보세요. 그러면 그 상대가 마음을 열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100이면 100 다 마음을 엽니다. 이러면 좋겠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만나 뵙고 먼저 악수를 청하고 그리고 그를 품으려고 할 때 열에 5 정도는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는 오늘의 삶, 그래서 사랑하며 살기를 오늘 하루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시 기드온의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300 용사로 13만 5천 명에게 나아갔습니다. 12만 명이 죽었고 15,00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일까요? 300명이 15,000명을 쫓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히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15,000명이나 되는 사람, 아니 15,000명이 아니라 1,500명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뭐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도 없는 3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 300명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닌 그 300명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 떨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이 300명이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지금 너무 피곤해 있는 상태입니다. 13만 5천 명에게 대항을 하였고 그 중에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을 다 거치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추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런데 그들의 현재 상태가 어떻나 하는 것이 바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아멘. 지금 현재의 상태는 피곤해 있는 상태입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우리들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느슨해질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지쳐있을 때 내 본성을 드러냅니다. 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내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게 됩니다. 짜증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본성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있기에 함부로 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피곤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 피곤하나 이 300 용사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3만 2천 명이 있었을 때 이들 중에서 무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 가라. 그래서 3만 2천 명 가운데 자원하는 사람, 내가 이곳에 있고자 하는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1만 명이었습니다. 그 10,000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추려낸 사람들이 바로 300명이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자원하였습니다. 그 자원함을 그 기쁨으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 피곤한 상태에서 우리들 쉽게 내 스스로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좀 놔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들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최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입니다.
바로 이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개역 한글 버전에 있는 그 단어인데요. 예배와 관련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를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내가 피곤한 그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제까지냐면 마지막까지,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저희들의 신앙은 진행형입니다. 내가 무언가 완성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이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확증은 못합니다. 당장 나가다가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내 마음이 잠깐 이렇게 뒤틀려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구원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믿음의 현 주소이겠죠. 그래서 진행형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에 있어서 우리의 상태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지쳐있기에 나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흐트러짐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까지 흐트러짐이 없어야 하는데 어떤 하나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순종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들이 쭉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완전히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 그런데 이런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한다,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가 육적인 근육을 이렇게 키운다라고 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근육으로 자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도를 넘었을 때 그것이 근육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순종하며 그 순종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주셔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지만 또한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해서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는 복, 그 순종함 그 자체로 누리는 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피곤할 때 내 육신은 약하여지지만 내 영혼은 강하여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저희들 육신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들 쓰러질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나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냥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지 못하고 오히려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곤하고 지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강력할 줄 믿습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연습을, 그러한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힘들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억장이 무너질 때 하나님, 내가 무언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들 제가 며칠 전에도 위기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위기의 그때를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는데 가장 은혜 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가장 은혜 받는 곳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며칠 이렇게 눕혀 있었던 그 시신이 묻혀 있었던 그곳일까요? 아니면 산상수훈이 있었던 그곳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곳은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그러한 광야. 제가 아직 성지순례를 못 해가지고요. 풀 한 포기가 나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크게 은혜 받는다라고 합니다. 위기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내 스스로가 쓰러지려고 할 때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결코 쓰러지지 마십시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어떤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또한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볼 때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그 역사함을 목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는 길이며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리만큼 온전하게 감당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한 성도로서 가정에서, 생업에서, 교제의 처소에서, 삶의 처처에서 천국 백성답게 이 땅을 천국으로 이뤄가게 하시고 믿음의 모든 지체들이 작은 천국으로 살아드리는 사천읍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피곤하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생업과 자녀들의 배움과 삶의 현장과 사천읍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부어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육신이 약할지라도 하나님 붙잡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의 모든 여정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 그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수요 1부, 2부 예배가 있습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참여가 있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과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오가는 길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에 환우분들 계십니다. 회복 중에 계시는 환우, 기도 요청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경 권사님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많이 좋아지셨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연락이 이렇게 왔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5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